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오늘 짧은 관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시켰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십자가 그 놀라운 능력, 자유케 하시는, 자유를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십자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요, 뭐 일반 사람들도 우리도 즐겨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죠. 뭐 민족 해방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 자유를 늘 피지배 민족이 늘 자유를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막 이런 소리를 뭐 정치적인 그런 구호로도 외치고요. 프랑스 대혁명 군중들이 외쳤던 것도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구호를, 자유를 제일 먼저 외쳤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자유를 외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자유 하면서 이 첫째가 아주 독립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꿨어요.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독립을 꿈꿀까? 집이 좋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자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 자유를 주시는 십자가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유를 주시는 십자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십자가. 우리에게 자유가 어떻게 왔는가?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의 출신 성분이 여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얘기가 좀 긴 이야기인데요,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유를 주셨다. 이 갈라디아에서의 이 자유, 어떤 자유일까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는 것, 종애를 매지 않는 자유. 그런데 그 앞에 다시는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전에 종의 멍에를 맸다라는 의미죠. 이제는 다시는 그거 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자유케 되었어. 이제 다시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는 지금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맺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그것을 안 맬 수 있는 거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우리가 이전에 매었던 그 종의 멍에를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내가 또 말한다.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양자된 자예요. 양자된 자에게 주신 특권, 아들의 명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현재적 축복,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장래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 유업을 얻을 자, 양자된 우리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유업을 이을 자라 하더라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후견인, 주인의 하인, 주인의 청지기의 밑에서 종들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 뭐냐? 이 주인의 후견인, 주인의 청지기가 누군가 봤더니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이 종노릇했다라는 것이 종의 멍에를 맸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종의 멍에를 맸느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멍에를 맸다라는 겁니다. 초등학문이라는 말,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초보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것을 뜻하는 말이죠.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면 한번 성경 보시면요, 이 초등학문을 가리켜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종의 멍에, 종노릇, 누구에게부터? 초등학문으로부터. 이 초등학문은 뭐냐? 율법을 말하는데 이건 약하고 천박하다. 율법이 왜 약하고 천박할까요? 율법은 구원을 이룰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요,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 풍성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박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율법은요, 초등학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 율법은 폐기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문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초등학문을 사용하셨어요. 이 초등학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죄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래서 이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모든 사람을 죄로 가두신 이유,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신 이유는 디딤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런 의미죠. 이 율법을요, 하나님께서는 디딤돌로, 구원에 이르는 디딤돌로 그렇게 세워두셨는데,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이 율법을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 너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 그리고 두 번째 유혹 보면 너 절벽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해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시편 91편에 그렇게 써 있어. 사단이 성경을 인용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그래서 절벽에 뛰어내려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을 왜곡하는 이 사탄이 율법을 왜곡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힘으로 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율법주의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수인으로 그렇게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사탄이 지금 율법을 왜곡해서 너희를 종의 멍에로 지금 씌우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더 정확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갑자기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한 명은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또 한 사람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 이 두 아들은 전혀 다른,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왜요? 한 사람은 여종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아브라함 자손 이 두 아들 이야기는 비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은 하갈과 이 사라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자, 신의 산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있죠?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 율법의 총 본산이 이제 신의 산입니다. 그 신의 산을 비유로 하고 있어요. 하갈이 신의 산의 율법이다. 그리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하갈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죠.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신의 산,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현재 있는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갈과 그의 자녀들은 더불어 종노릇하는 자다. 종의 멍에를 매는 자이다. 반대로 사라는 누구인가? 오직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자유자이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다.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을 비롯한 바울, 우리 신자들은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다. 자유자의 아들이다라는 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아브라함의 두 자손을 비유로 이 율법과 믿음, 이 율법과 믿음을 왜 아브라함의 두 자손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갈은 율법으로 비유하고 사라는 왜 복음,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갈은요, 가임 여성이에요. 임신이 가능한 여성입니다. 하갈은요, 당시의 고대 군동의 축적 제도를 본뜬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당시의 그 고대 근동의 문화대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자손을 낳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삭은 누구입니까?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래요. 사라의 나이가 90이었고 그의 자궁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성이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린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믿음의 방법으로 아들이 낳은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하갈은 여종이고 사람의 방법, 노력, 의지,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는 것을 상징하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인데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당했어요. 이유는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는 자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다시는 유업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 종노릇, 초등학문의 종노릇 하는 자, 내쫓김을 당했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했고요. 율법으로는 유업을 얻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라와 이삭은 유업을 얻었고, 바울은 우리가 바로 사라의 자녀이며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런즉 굳게 서서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두 명의 자손이 있었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것은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아들이다. 나의 힘으로 자녀를 낳아서 의롭게 되겠다라는 그것. 그러나 여종 하갈과 그의 자녀들은 나의 힘으로 자손을 낳고 내 방법대로 하겠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쫓겨났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율법은 천박하고 약하다라는 것. 반대로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의 자녀이고, 사라가 약속을 믿고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속의 자녀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믿는 자이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는 자,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자유 있는 사람의 모습, 태도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유 있는 사람, 자유롭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유롭게 된 사람은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우리의 것을 빨리 뭔가를 이루어서 이 상태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새가족 신방을 갔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독교는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개미지옥 같다고. 여러분, 개미지옥 무슨 뜻인가 찾아봤어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처음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아내가 전도를 하셔서 이제 신방을 이제 했는데, 아내가 주일만 와.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등록을 해야 돼, 등록하면서.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라고 또. 뿔이 이만큼 난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고, 막 어디까지 시킬 거냐고 막. 여러분, 오해입니다. 기독교는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하는 자예요.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을 소망하는 자예요.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현실이 너무 어둡고 두렵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 전쟁의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뭐 뉴스를 틀면, 뭐 신문을 보면 이 세상이 점점 포악해지고 각자 도생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라는 말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국익을 위해, 우리의 원칙은 국익이야, 자국 우선주의야, 이런 말이요,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난 나를 위해 라는 말이 제한이 없어요. 나를 위한다라는 말로 상대방의 것을 뺏고 침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유롭고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덧붙여서 우리가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유업의 역사가 있기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유는요,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서로 종노릇 하는 데 사용하는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육체를 쓰는 기회가 아니라 서로 종노릇 하는 데 사용하는 자유이다. 자, 바울은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자유라고 말하는데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면 너희 자유 잃어버린다.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너희가 자유를 잃어버린다라는 그 설명이 5장 이후에 계속 나오고요,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 남용하지 말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육체라는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향한 반역,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지 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에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잖아요. 아버지의 그 재산을 받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모든 걸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죄 지을 그런 자유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는 먼 나라에 갈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우리의 본성,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오직이라는 것,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어디에 써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뭐 하나 덧붙여서 이 불안, 이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고 다 이루셨다는 그 유업을 기다리는 소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종노릇을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그런 편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 존중이 그 당시 로마의 문화를 초월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보았듯이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다,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와 합하기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야. 여성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라는 사실을, 이건 굉장한 그 편지인 거죠. 당시 여성에게는 상속권이 없었는데 바울은 여성을 예외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확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남자나 여자나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는 것은 인종, 문화의 차별, 문화의 장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로 말하면 뭐 아프리카 사람이나 중동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우리 아시아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다. 차별이 없다, 장벽이 없다.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계급이에요. 종속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그런 의미죠.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관계는요,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대등하고 서로 상호 존중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러니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 오직 서로를 향해서 종노릇하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지체인지 존재인지를 알고 종노릇해라. 싱클레이 퍼거슨 목사님이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런 특징 잘 정리를 하셔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은혜로 의롭게 됨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그리스도인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을 깔보지 않는다. 남들을 깔보는 것은 마음에서 율법주의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남들을 깔보는 것은 자신이 남들보다 은혜 받을 자격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신을 덜 충성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여튼 외국 문장은 이래요. 꼬고 또 꼬고. 내가 충성을 하기 때문에 나보다 덜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다.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특징, 절대로 깔보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존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참 놀라운 구절인데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이요, 율법을 얘기를 해요. 너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한 근거, 너희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율법이에요. 율법.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큰 강령,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에게 주신 율법의 강령이라고. 이 두 가지 율법의 강령 중에 한 가지, 율법은 말이야,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 아니, 지금까지 율법에 종노릇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던 이 율법,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의미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걸 막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점수 따서 내가 이만큼 했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야 돼요 라는 그런 식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라고 무슨 조건부에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그저 시간을 채우는
그런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자녀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율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이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순종의 삶을 어디에서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자유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 지켜드리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 그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칼을 쓰지 마라,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능도 있으셨고 그런 자유도 있으셨고 그런 은사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유, 그 권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자신을 희롱하는 사람들,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은 당신이 구원자면 당신 자신부터 구원하라. 그 소리치는, 그리고 도망치고 배신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종로를 타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 길로 걸어가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십자가이다. 이 자유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십자가입니다. 왜요? 우린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습니다. 우린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신자가 되고 구원받는, 의롭게 되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아요. 신자는 하갈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의롭게 되려고, 일을 완수하려고,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사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자력구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는 신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자는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서로에게 종노릇 하는 데 사용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종노릇 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모열의 능력, 주의 모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열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모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는 자유케 하는 십자가여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십자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종의 멍에는 율법이라고 하셨고 그 율법은 내가 덧붙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의롭게 되려는 그런 모든 저이고 의도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일어났던 얼마나 많은 그 고통, 아픔, 슬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덧붙인 인생,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신 것에 무언가를 덧붙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의도와 그런 행동들을 접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불안 때문에 뭔가를 계속하는 그런 의도와 그런 하나님 행동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유업을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라가 자궁이 죽어서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믿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신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안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절박함,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업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 내가 뭔가를 덮고 내가 의로, 내가 하는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저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맺고 내가 뭔가를 해야 인정을 받고 내가 뭔가 성취를 해야 안심을 하는 하나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하면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고 우리를 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그 하나님 속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의 준수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음을 믿고 담대히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기다릴 수 있는 용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셨는데 종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사라와 같이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가지 상황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하나님께 묻고 또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 일이라면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동해야 되는 일이라면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셨음을 믿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허락해 주셨더니 우리가 죄 지는 대로 달려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양자를 삼아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향해 달려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허망한 것에 마음 쓰고 허망한 것에 기대하고 세상에 잠깐 있는 것들에 마음 두고 살아왔음을, 또한 주님 오직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하였는데 저는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하셨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보다 조금 더 못한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그 이유로 주님 정죄하고 멀리하고 종노릇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오직 서로에게 피차 종노릇하는데 사용하라는 말씀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인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육체의 기회를 위해 쓰지 말고 오직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틈만 나면 죄를 향해 달려가고 죄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세상에 기울어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기울어지는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의도와 계획과 뜻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자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상자에서 그 타국에서 다 탕진하는 빈털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 그런 자유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존중의 마음을 하나님 서로 종노릇하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심지어 자기를 배신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아버지께서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열두군단도 거대는 천군천사를 대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이웃을 위해 종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겸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한 헌신을 그러한 자기 부인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 개인 관계가 바뀌어지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정의로운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깔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깔본다는 것은 아직도 율법주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내가 더 충성했다고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줘야 되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예의 없이 대하는 그 행동을 경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 관계 그리스도인의 개인 관계가 바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를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틈만 나면 세상으로 가는 틈만 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니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 수 있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서로를 종노릇하며 섬길 때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국 우선주의라는 그 미명하에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서로 빼앗고 싸우면 결국 피차간의 멸망뿐이다. 하나님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한 자리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인종 간의 평등,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인 차별 없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평등하다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남자가 여자가 하나님 하나라는 그 평등과 대등의 관계, 상호 존중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이 그 일을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우선주의라는 수익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 남의 것을 빼앗고 성령을 행사하는 일이 하나님 정당화되고 있고 합리화되고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서로 동료를 너에게 주신 자유, 너에게 주신 신, 너에게 주신 축복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아버지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으며 많이 하는 것이 즐겁다면 아버지 많이 가는 것이 즐겁다면 이 세상 가운데 즐거운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의 종자들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온전한 판단을 하게 하시고 온전한 결과를 위하여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를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세상을 지키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시는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자들 교회 주님께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이 아버지 신청을 하는 사회가 하는 자체가 온전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경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한 가운데 아버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평안시켜나가는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날이 오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제대로 서게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자녀들과 온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때 이 땅은 반드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 안에서 오늘 주님 이 땅이 오늘 주님 안에서 온전히 동하고 온전히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서로를 위하여 우리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기도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소망해야 하나님께서 그 또 말씀의 뜻이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고 또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꺼이 그러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제 내가 죽은 십자가이고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적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특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 경제의 그 십자가의 내가 죽은 십자가,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내 그 정욕 십자가의 반탄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가시는 언제나 그 사랑의 은혜를 언제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은 십자가의 일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주지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십자가를 못 박혔음을 아버지 옛사람을 온전히 못 박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옛사람의 저희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자유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을 죽고 아버지는 진정 내 안에 와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치와 목적이 아버지 우리가 향하는 그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을 알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그 사랑으로 오늘 섬기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자됨이 고백이 되겠사오니 언제나 주님 이때에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의 삶으로 언제나 주님의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언제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특권을 언제나 주님 누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특권의 이 자유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기다릴 믿음을 하나님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무엇과 하나가 타격을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특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의지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고난주간 특별부흥회 우리 내일 마지막 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금요일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고난주간 이후의 삶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애굽의 요술시오 노란 고무신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이웃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고난주간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후에 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고난주간 특별부흥회 내일 드디어 마지막 성금요일 주간의 성찬식을 하나님께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넘지 않으시고 거듭하는 눈물로 끄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성찬식을 통해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하나님 성찬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부흥회 이후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하며 미디어 금식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고난주간 이후에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다시 종의 멍에를 메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다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오직 서로에게 동조하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꿈꾸며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복구할 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부활하심 우리의 죽음 우리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노래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